유승원 목사의 은혜의 뒷이야기.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비전향 장기수라는 독특한 용어가 있었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한 인민군 포로나 난파 간첩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지난 1993년 이인모 노인의 송환에 이어 2000년도에도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를 북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느슨해진 남쪽 사회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이미 실패한 체제의 이념에 대해 그토록 완고한 그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입니다. 고집이나 오기 때문이건 세뇌가 워낙 심각해서든 어떤 사람들은 죽을지언정 자기 생각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한편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은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순교자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참수형을 당해 그 목이 바닥에서 3번 튀었고 남은 자국이 있다고 주장되는 곳에 현재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울은 북으로 돌아간 비전향 장기수들보다 더 지조가 강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지독했다고 흉을 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지독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는 좀처럼 마음을 바꾸거나 그 어떤 전향 같은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생애에 도무지 있을 것 같지 않은 전향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바울은 애초에 자신이 살던 세계에서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만 조용히 거룩한 사람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워낙 믿는 바가 강해 신념대로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사 속에 뛰어드는 일종의 운동가였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다고 생각한 그였기에 적극적 실천에 뛰어들어 하나님의 적이라 생각되는 초대교회의 운동을 분쇄하려 했습니다. 개인 피켓팅으로는 부족하여 반동분자들을 적극적으로 타도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멀리 이방도시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려는 확신범이었으며 완장을 차고 앞장서는 실천적 이데올로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로 멈춰 세우고 가던 길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 그의 눈을 멀게까지 하신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로 인해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 선지자를 만나 비로소 다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를 위해 죽기를 마다하는 예수의 골수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한국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쳤던 민중신학자 고 안병무 교수는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갖고 상류층에 속했던 도시의 지성인 바울이 갈릴리 빈농 목수의 아들이며 공식적인 그리스 로마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해 일체 무학자였던 무지렁이 예수에게 전향한 기가 막힌 사건이었다고 정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반대가 정상입니다. 예수가 바울을 만나 감동하여 바울의 사람이 되었다면 별반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주 많이 배운 차가운 도시 남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투박한 시골 목수에게 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 가능성이 희박한 이상한 전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회심입니다. 역사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박해자로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로의 전향은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바울의 전향, 신앙적 개념으로는 회심,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언약장로교회 유승원 은퇴 목사의 은혜의 뒷이야기였습니다.